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된 터전에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오순이 뭐예요? 50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대인 구약 유대교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세 가지 절기. 3대 세 절기가 있었는데 첫째 가장 핵심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월절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넘을 유, 넘을 월 그리고 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패스오브라 그러나요? 패스오브, 패스했다, 패스하듯이 그죠? 패스오브, 넘어서 통과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예수님격에 해당되는 모세가 결국 그 구약의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처음부터 그냥 잘 순종했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또 그냥 약속해놓고 거부하고 약속해놓고 다시 뜻을 돌이키고 하니까 마지막 10가지까지 재앙을 때린 거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장자를 다 죽여버린다 이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의 장자까지도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되죠. 항복하고 이제 내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도 장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마지막 10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것이다. 근데 그 어둠의 그림자가 애굽 전체를 덮어올 때에 너희들은 문 설주에다가 대문 들어가는 기둥에다가 여기에다가 양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해서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발랐죠. 그러니까 죽음이 패스오브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죽음의 그 그림자를 뛰어넘게 했다. 너희를 보호하였다라는 것으로 대대손손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의 최고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옛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 조상들은 체험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정신을 잊지 말라 한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신약의 뭐 성만찬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유월절이 제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이라는 게 뭐 궁궐이나 초막이나 이게 뭐 초가집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광야로 나오잖아요.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뭐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또 초막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또 역사하심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가 지금 나오는 오순절이란 말이죠.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뭐라면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77이 뭐예요? 49죠. 그러니까 우리 49제? 49제 있잖아요. 우리 어떤 풍습에도. 그래서 오순절은 50이란 뜻이잖아요. 순이 10이니까. 그래서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은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은 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추수감사제인데 뭐에 대한 추수인 것 같아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에 대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월달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 맥추절이 6월절에 이어서 약 한 50일 정도 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6월절도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뭐 77절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뒤에는 이것은 구약 때 많이 썼는데 용어를 썼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렇게 3대 절기 때에 유월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된 거예요. 이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오순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또 명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3대 절기가 다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절기가 있고 이와 같이 맥이 다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그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린 그날
그리고 신광야에 우리를 보호하신 것, 그리고 신광야에서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순절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유월절과 초막절과는 달리 오순절에는 그 유대 교포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닌 유대 땅 바깥에 살고 있는 유대 교포들이, 이들을 뭐라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분산,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교포라고 해야 되나요? 교포.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우리 한인 교포가 한 600만이 있다 그러잖아요. 중국에 약 200만, 미국에 뭐 150만,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다 우리 교포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언제 되면 오순절만 되면 이때는 안 와요. 오순절만 되면 자기 본향 예루살렘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있을 이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거기서 막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각국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어떤 광장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뭐 이 광장에 모였을 때 가보면 이들은 각 나라에서 온 교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재미교포 4세, 또 우리 중국 동포 3세, 뭐 그리고 저기 뭐 고려인들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생긴 거는 러시아 사람 같이 생겼기도 하고 한국 사람 같이 생겼기도 하고 이름도 뭐 반반씩 섞여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도 그냥 들을 줄은 아는 정도, 말은 잘 못하는 정도, 뭐 그리고 제대로 뭐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각 나라 말로 자기들은 언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때 모여서 기도했던 이 제자들은 완전 유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외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언어를 할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방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막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말을 잘하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술이 취한 듯이 막 그냥 그 표정도 그리고 뭐 그 텐션도 높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야 조롱하면서 쟤네들이 술이 취했네 대낮부터,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확 임하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마치 이때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자기 동포들에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그냥 막 술이 취한 듯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막 시끄러워지고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막 기분 좋게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기도 술렁술렁,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지? 하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확 임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에게 그 즉시에서 즉흥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제목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이 여기는 회중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기이 여기는 회중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셨다. 그는 큰 권능을 행하신 그런 분이었다. 근데 그가 우리 동포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는 승천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 주요 메시아다. 이런 흐름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바로 너희가 우리 민족이 또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를 졌다. 이것을 회개하라 하고 성토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즉석에서 이 설교를 멋지게 하게 됩니다. 이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그 설교 내용이 그대로 나와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전에 나도 예수님 설교 한번 듣고 싶어요. 예수님 설교 얼마나 잘할까요? 그냥 예수님 설교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래? 내 설교 듣고 싶어?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내가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원문이 적어져 있어. 그것을 너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번
목놓아 한번 외쳐봐. 그러면 내 설교를 듣는 것과 같아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요 내용들을 한번 내가 베드로의 심정이다, 이 순간에 이런 그 분위기, 그런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런 상황이구나, 이때 내가 불을 받아서 내가 가서 전한다 하고 생각하고 그 원고를 보고 내가 외친다는 마음으로 한번 심정을 담아서 외쳐보면, 아, 베드로가 이런 심정으로 시대 가운데 외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뭐 각 나라 방언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들 나라 말대로 이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때 반응이 뭐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뭐 그냥 울부짖고 할 때에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로 인해서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네 번째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따라 주의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근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금부터 약 586년 BC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죠? 요시야 왕이 사실은 무지속의 상극세계를 통해서 애굽과 그 다음에 여기 유대와 여기 누가 있죠? 아수르가 서로 하나가 되는 대역사를 하나님이 대로가 뚫리는 그런 역사를 펼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무지속의 상극세계가 일어나면서 그 역사가 깨지니까 이 전체 오리엔트 지방을 다 하나님의 주관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죠? 2차 역사, 바벨론이 와서 싹 접수하게 되죠. 그 바벨론이 접수하면서 어떻게 되죠? 유대 땅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약 70년이 지났을 때에 이 바벨론이 또 멸망하게 되니까 누가 들었어요?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돼요.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바사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사 왕국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던 거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이 바벨론 땅에 남게 돼요. 자, 이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뭘 하게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이 멀리 이역 만리에 끌려오게 되었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구약의 성경을 다시 정경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다시 신앙을 돌아가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갔겠죠. 그래서 많은 시대가 지나고 약 500년, 600년이 지났을 때에 이들이 이제 해외 교포가 되어서 5세, 6세, 7세, 8세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한번 경영하였은즉 정령코 이룬다 그랬는데, 이것이 다만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레 될지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따라 달려있고 A급, B급, C급은 또다시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달려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갔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원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서 이들을 통해 다시 이 복음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명절을 지났으니까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여기서 각 지역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때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 불러들이게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확 전해서 이들이 나가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섭리도 전국 개척이 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각기 학생들이 부산에 있던 학생, 대구에 있던 학생, 조치원에 있던 학생, 그다음에 뭐 광주에 있던 학생이 서울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가 전도가 되어가지고, 너 방학 때 가냐? 방학 때 가면 가서 뭐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 이 친구 가서 대구에 가서 불같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잘 지냈냐, 너는 어떻게 잘 지냈냐 하다가, 야 근데 성경 말씀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더라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도 개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전도해서 잘 키워서 너가 이제 나가서 니네 나라를 잘 개척해
절기라고 하듯이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오순절에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그 절기에 성령 강림의 역사 이때 빵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각 지역에 선교사가 파견되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온 자들을 중심으로 일거에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정말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바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전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작전을 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이것 하지 말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만 정확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이렇게 임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준비가 되고 하늘은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니까 불같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흑암마귀가 사탄이 주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흑암하고 자꾸 흑암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 때를 분별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사도의 정신으로 불같이 복음을 전가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 특징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이 충만했다는 거죠. 서로 교제, 이 형제들 간의 교제, 그러니까 협력하고 부조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같이 동력하는 이런 것들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섭리 역사가 강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서로 간의 협력이 마음이 잘 모아지고, 그래서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데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힘써야 되고 마음을 합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기도. 이 성령의 역사, 사도의 역사에는 기도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뜨겁다는 거예요.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보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우리가 지방이 개척될 때도 보면 딱 표가 나는 게 뭐냐면 뜨거워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좀 오래된 데는 이 그런 뜨거움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도 사실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때 우리가 뭐 일본이 뭐 굉장히 뭐 심중 뜨거웠잖아요. 일본, 대만 처음 개척될 때, 또 그 교회가 막 시작할 때, 또 교회가 커질 때 보면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해요. 좀 오래된 데에서 좀 여유가 있고 기도를 막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초기에는 보면 기도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터전의 특징은 이와 같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서로 교제함이 충만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유무상통, 뭐 요것은 요즘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유무상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다, 뭐 우리 다 같이 우리 거다,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거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며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썼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막 억지로 모여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같으니까. 근데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하여튼 그냥 최대한 늦게 와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교회라는 것은 최대한 늦게 오고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것, 이것이 뭔가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조금 뭔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하나의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즐겨하고,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초대교회, 사도교회, 성령의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준을 참고하고 우리가 이런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해당되게 조금 약간의 특색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근본된 정신과 흐름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섭리도 이와 같이 이러한 어떤 정신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흔적들이 있을 때 역시 잘 되더라고요. 또 그것은 그렇게 잘 되는, 그렇게 흔적을 가진 이유는 그냥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주를 절대 중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늘 앞에 속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매순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의 큰 역사의 표적이 하나 딱 일어났고요.